임재 찬양하시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영원히 거신 주 이름 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 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들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선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 바로 설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깨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아담은 왜 창조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쿤타킨테라는 흑인이 있었습니다. 쿤타킨테는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개인의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나중에 4대가 흘러갑니다. 4대가 흘러간 다음에 그 노예의 자손들은 다른 집으로 팔려가서 조상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의 노예로 적응하다 보니까 옛뿌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그 뿌리를 찾게 됩니다.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이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뿌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통해서는, 철학적인 고민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된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 마귀의 노예로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인간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뿌리가 아담 안에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우리의 뿌리 아담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 오늘의 질문, 하나님은 아담을 왜 만드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시편 8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인간을 발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돌봐 주십니까? 5절 말씀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의 위치에 놓으셔서 사람에게는 영화와 종교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이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 가운데 바다에도 또 땅에도 또 공중에도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담입니다. 아담의 뜻은 땅의 붉은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땅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자, 아담,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이 아담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비전을 품었습니다. 어떤 비전을 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음에 품었을 때, 만들기 전에 품으셨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그 닮은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준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상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란 존재와 또한 영체인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물질적인 것, 또 육체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스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이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 먼저 거기에서 살 집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인간이 즐거워하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주와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용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주와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와 땅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입니다. 온 우주와 땅과 생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된 세상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가장 마지막 정점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함이 있는데 이 특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 특별함은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보아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셨을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만들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서로 의논을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삼위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보다 서로 의논을 하시며 아주 심도 있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육신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렇게 모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내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 계신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가장 닮게 인간 속에 만들어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는 지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명체는 한이 없다,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실 때 지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진 문명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축적해 놓았습니까? 인간은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 외에 옛날 고문서 중에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고, 성경 외에 만들어진 것 중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경 시대의 문서이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진 문서이죠. 그렇지만 그 내용에 하가다라는 외경이 있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루시퍼가 천사장일 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는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천사들은 인간을 존경하라. 루시퍼는 자기가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알고 있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스스로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왜 인간을 존경하라고 하느냐? 내가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아담 둘을 불러놓고 내가 창조한 만물을 그 속성대로 이름을 지어보아라. 누가 더 뛰어난지 보겠다. 그래서 먼저 암소와 숫소를 앞에 했더니 루시퍼가 이름을 못 짓는 것입니다. 또 낙타와 당나귀를 앞에 보냈더니 루시퍼가 이름을 못 짓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더니 합당하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존경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땅으로 쫓아냈다 하는 외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글을 만들었을까요? 사람에게는 뛰어난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머리도 주셨고 사고하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적인 머리, 사고하는 머리를 가지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합니다.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뛰어난 지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이고 사람도 인격적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인격을 손상시킵니다. 인격이 손상되며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로서 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인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최초의 인간도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깨끗함이 사라졌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다음에 사람 속에 남아있는 것은 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양심대로 살면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람 같지 않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바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독특하게 지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재료를 삼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사람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육체는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죽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또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몇 가지 하라는 것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하지 말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명령이에요.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것, 바로 28장에 나오는 것,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문화라는 단어는 컬처는 경작한다 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농경사회는 농사를 짓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모든 인간의 삶 자체가 다 문화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영역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우리는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은 어떤 면에서 노동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안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는 것, 문화를,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입니다. 이 모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붙여주시며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사회생활이죠. 또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었어요. 여러분 또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너무 부딪히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 사회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회 속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간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인격적인 손상을 가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세상 속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룩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주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영역의 리더들을 배출해야 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7대 영역이 무엇입니까?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방송 영역, 교육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 영역. 자, 이런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요 분야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세속이 잘못된 것으로 빠져가고 있습니까?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칼빈주의 목사님이십니다. 또 신학교를 세우셨고 신학교 총장님이셨고 교수셨습니다. 근데 나라가 그 당시에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잘 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자유주의가 너무 침투를 많이 하고 가톨릭이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뿌리를 내리고 또 사회주의 세력들이 물밀듯 나라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이 바뀌지 않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당을 만들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결국 네덜란드에 수상을 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로 선 정치인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바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영역이 악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만에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제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문화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방송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이 마귀의 영역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학교를 정교조에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 영역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시대 정신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정신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든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고, 잘못된 노동관과 잘못된 관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시대 정신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바탕 위에 복음의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아담을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7대 영역 중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소명, 나에게 맡겨진 재능,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주의 나라에 이루어갈 주의 백성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로 만들어진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우리가 가정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일어설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회 되겠습니다. 7대 영의 리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에게서도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찌 그리하는가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해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7대 영예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